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을 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그사랑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응답에 오늘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제단을 쌓으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 속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창세기 35장은 뭐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 현장 속에 베델에 회복을 했어요. 베델에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베델에 돌탑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 현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그 현장으로 돌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장이 35장,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예배 회복, 즉 교회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매 순간 확인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또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고요. 이 시대는 예배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오고 나서 비대면이라는 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냐? 비대면이 맞고 대면이 맞고 비대면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그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요, 그 속에서 교회의 축복이 상쇄돼 가고 있어요. 사라져 가고 있어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만 교회가 더 부흥을 해도 사실은 현장에 정말 고통받고 답이 없어서 이 복음 하나 몰라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인데,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왔어요. 그 시대 속에 우리 그사랑교회를, 또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뭐냐?
그 교회를 회복하는 주역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언약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러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의 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이 살았고 움직이는 현장 속에 내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갈등 속에 사람과 물질과 명예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받는 그 현장 속에 나는 교회를 회복하는 주역,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래서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 회복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절대 시간표예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나의 24가 보여져야 돼요. 내 항상 누려야 될 그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완벽하게 붙잡고 계신 절대의 시간표, 즉 오직의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왜 복음이어야 하는데요? 이 땅이. 아니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좋고요, 성공이 좋고요, 명예가 좋고요. 연말이 지나왔죠. 연말이 지나고 오면서 제가 이제 뭐 연말에는 잘 시상이 못 봤는데 재방송 잠깐 또 아니면 이제 뭐 신문을 통해 연예인들이 왜 상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이렇게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걸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수상 소감을 하는 첫 마디에 있는 좀 많은 연예인들이 이 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시상식은 예를 들자면 연예대상 같은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섰냐? 유재석이 들어서셨더라고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죠. 유느님이 뭐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이 잘 되고 하는 것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만남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만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슬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또 그 만남이 안 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좋은 만남 있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좋은 만남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될, 또 그 오직의 비밀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어느 식으로 바뀌었냐?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 중심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유일성을 찾고 그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유일성의 축복 속에 있어야 내 존재 자체가 확실한데 어떻게 하냐? 다 상대적인 거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의 덕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현장마다 또 가는 만남보다 사람 눈치 봐.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누구는 누굴 잘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울증. 그러니까 내 미래가 불안해. 공포증. 폐쇄 공포증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두려움 속에서 오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내 삶을 이루어 가지를 못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의존적으로 따라가. 사실 이거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더 심해질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응답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 부분에 편승해서 어떻게 가보자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무언가 나한테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 내게 다른 힘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늘 정복당하는 삶이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보좌의 축복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라는 것을 통해 나에게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영으로 되어지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니라 하는 비밀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의 회복, 나를 통해 내 강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걸 살리는,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고 문명의 발달지라는 그 내강의 축복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또 나를 통해, 그래서 현장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뭐라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그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24를 찾으십시오. 그 나의 24 속에 그 나의 24시가 되어지는 24가 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교회 24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나를 통해 그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찾고 누리는 24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2022년 우리 그 사람 교회와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되어야 되는 게 뭐냐? 그 언약을 가진 24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이 응답을 회복하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서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뭐냐?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교회 회복의 이유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래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앞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야곱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장소, 즉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모든 죄를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죠.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예요. 즉 교회 회복의 이유가 뭐냐?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저와 여러분이 교회 회복, 예배 회복 그 최고의 이유가 뭐냐? 예배 때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의 24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정말 내 예배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면 이게 나의 현장의 24 반드시 이어집니다. 왜? 사단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요, 끊임없이 예배라는 것을 못하게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단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에 온전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 회복의 이유가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래놓고 뭐라고 축복하시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회복의 특징, 현장의 흑암을 꺾는 영적 센터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보여지는 건물로 보여지는 형상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응답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교회의 축복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확인하고 회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이기질 못해요. 시편 27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래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일평생을 성전의 언약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 성전의 언약을 가슴에 품은 다윗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도 없고 그 교회의 비밀, 성전의 언약,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의 언약을 가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방해하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럽니다. 그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사단의 개입이 그 흑암이 무너지고 꺾이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의 이유가 뭐냐?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게 교회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래요. 여기서 초막, 장막은 뭘 얘기하냐? 교회를 얘기해요. 보여지는 교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숨기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난이나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비밀이 어디 있냐? 교회의 비밀 속에 있어요. 예배의 비밀 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시편 121편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래요. 환난을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신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냐? 교회는 이것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흑암에 묶여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운명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 유일한 답을 주는 영적 센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작은 교회 되겠니 걱정하고요. 또 반대로 큰 교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교회도 기업이냐? 목사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교회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경제 성장은 없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단순한 경제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속신앙으로 우상으로 묶여있던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학교가 세워졌고요. 학교가 세워지면서 병원이 세워졌어요. 치유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생각,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 뭐요? 수준이 달라져 생각하는. 이게 우리나라 발전의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주고요. 지난주에 계속 기도하고 있던 사장님이 계십니다. 빵집을 하시는 뚜레쥬로 빵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는데 사당 총신 우리나라의 최고의 총왕의 신학교라고 얘기하는 신학교 출신이고
또 복수전공을 통해서 역사까지 배웠고 나름 똑똑하죠. 그리고 한때 전도사님이셨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쭉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목사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지만 저는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요,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 진짜로 같이 간 분만 아니면 소개시킨 분이 계셔서 차마 말을 못했는데, 그리고 그냥 이제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제 정시기도 속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네. 폐렴이 와서, 요즘 우리나라는 폐렴이 그렇게 심해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가 아니라 폐렴이 와서 중환자실에 한 달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서 이 집사님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병문안을 갔답니다. 가서 봤는데 진짜 온몸에 버짐이 펴 있고요, 말도 잘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소변도 이렇게 받아낸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럼 죄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지식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는 속에 있어야 해요. 죄가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병을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 가족이 분명히 있긴 한데 가족이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온 것 같더래요. 모든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 돈 벌려고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 얘기 들었더니 배달업체를 안 쓰고 뚜레쥬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자기가 배달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은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12시까지 배달을 하고 새벽 4시까지 나와서 또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일하시냐니까, 아니 자기는 일을 해야 산다고. 미안한데 그 일을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미치겠으니까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영혼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하고 참 해답 대신 그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들에게 유일한 해답 대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대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 알지 못하게 흑암으로 역사하고 성도들이 그 복음 몰라서 헤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무너져가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그 현장에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누리고 그 교회의 이유가 보여졌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교회 회복을 하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 속에 있어야 되냐,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째 뭐라고 그랬냐, 우상을 버리고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버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또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 돼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 돼 있는 것을 버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교회에 와서 똑같이 세상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험 들어요. 야,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교회는 더하네. 이렇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요. 즉 내가 과거에 있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되어져 있던 가치 기준을 버리지 못하면 예배 속에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물질관, 사상, 교회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는 형상을 우상으로 삼지는 않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타로 점 보시고 토정 비결 보시고 요즘 뭐 이렇게 연초되면 연말되고 연초되면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뭐가 나와요? 토정 비결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올해 어떤 능력, 뭐 모든 예능 프로에 거의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걸 유심히 듣고 계십니까? 뭐 호랑이 해에는 소띠들이 뭐 삼재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말이 맞죠.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각인돼서 내가 사상으로 그걸 유심히 듣게 되고 이미 내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게 말씀의 귀 기울임보다 그게 먼저 되어지는 건 모든 건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래요. 여기서 예전에 구약 시대에 요 시대의 귀걸이하고 장신구는 다 뭘로 돼 있냐? 해, 달 모양, 뭐 그리고 그런 형상들이 이게 다 뭘 표현하는 거냐? 우상의 모양, 우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성 여러분들 얼마든지 장신구 꾸미십시오. 근데 예전에 통합 합동 측 고신 측은 어땠냐? 주일날 예배 올 때 귀걸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귀걸이 목걸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장신구 하지 말라고. 그게 우상이라고. 그거는 아닌데.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뭐라 그러냐? 나무 아래 묻죠. 이 당시에 귀걸이나 모든 장신구가 굉장히 가치 있는 거겠죠. 항상 우상은 가치 있는 걸로 만드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뭐 그 당시에는 구리도 그건 무슨 얘기냐?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있던 모든 가치관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찾을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담겨지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릇에 무언가가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게 담겨지죠. 안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거기다 채우면 어떻게 돼요? 섞이고 원래 것을 잃어버리죠. 두 개 다. 그래서 세상적 동기를 버리시고 나오셔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자세. 물론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건 따라오는 것들이지 그게 나의 목적이고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교회 회복의 성도의 자세, 예배 회복의 성도의 자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갖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내가 누릴 것이에요. 의복은 뭘 상징하냐?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 불신자였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떤 자세로 나오냐, 또 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 속에서 있어야 되냐, 하나님 자녀이신 분, 내게 주신 권세, 이걸 누리는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의 이유를 알고, 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중심을 갖고 내 분명한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래요. 우리가 그 전에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 승리자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을 이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조물주가 창조주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 언약 가진 자예요. 언약을 가진 자가 반드시 언약 성취 속에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의 축복. 그러니까 그 축복을 가진 자를 통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래요.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의 회복, 그 주역으로 저 현장을 살리는 자로, 정복자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후대에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 왕이 나오고요, 그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이 언약 가지고 우리 그 사람 교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게 플랫폼이요 시스템이 되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고, 그 언약 가진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래요. 성경에서 땅은 지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땅의 축복, 정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교회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섬긴, 나를 통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요, 그 교회의 축복 속에, 예배의 축복 속에 그 교회가 나의 현장 교회로 이어지는 축복,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 이번 주 강단 말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 속에 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에 답을 찾는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2022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의 제일 첫째는 뭐냐? 말씀이 나한테 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현장 속에 강단의 말씀이 매주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서 늘 확인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70 현장이 보여져요. 70 제자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스템이 되어지는 70 다락방의 문이 나를 통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 그 일을 하는 내가 제자의 축복을 누려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교회 회복의 주역이, 또 예배 회복의 주역이 우리 그사랑교회와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둘째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 계시는 응답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일이 뭐냐?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그 언약 성취가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들의 현장 속에 이제 교회 회복의 이유, 그러므로 이들의 중심과 현장에서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응답의 증인의 자리에서는, 그래서 그사랑교회 교회를 살리고 또 그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가지고 내 현장에 내가 교회의 화가 되어지는 70 현장, 그 현장을 살리는 70 제자, 또 그 현장 속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70 다락방의 주역이 내가 되임을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사랑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 속에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 237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일의 시스템의 응답 중 2022년 그 70곳의 응답, 70 제자의 응답을 확인하는 응답의 주역이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모든 삶을 통해, 또 모든 만남을 통해 이 교회의 축복이 확인되고 확증되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